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금요일 날 또 주신 말씀하고 또 이어서 29일 주일날 또 새벽에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7일 날 주신 말씀은 다시 또 전해드리자면 너는 나 하나님이 소원 성취만을 위해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뜻을 위해 있는 하나님이라고 전해야 한다. 나를 이 땅의 소원 성취만을 위해 있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많다. 사망의 영들이 수년간 나 하나님이 이 땅의 소원 성취만을 위해 있는 하나님으로 각인시켜왔다. 그러니까 사망의 영이 그 교회의 목사 머리를 잡아서 머리를 장악한 거죠. 머리를 장악해서 이 땅의 소원 성취만을 위해 있는 하나님으로 각인시켜왔다. 그 사망의 영의 머리가 잡히지 않으려면 계속 영적 싸움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한국교회는 이 영적 싸움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 자신이 늘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됩니다. 자아가 높아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늘 쉽게 표현을 하자면 늘 내 자신을 낮추는, 한마디로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나는 아니구나,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 자리로 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왕 되신 분이 일을 하시게끔 우리는 그냥 그 왕의 도구 역할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지금은 교회 목사들이 내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나를 종 부리듯 부리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죠. 성경의 선진들은 늘 나의 뜻을 받들고 간 자들이었다, 이 말씀을 하셨죠. 또 이런 자들은 1, 2년 안에 꺾일 자들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낙원 변두리 가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또 이렇게 머리가 또 사망의 영이 또 잡혀있다. 그러면은 666 짐승의 표, 그 짐승의 시대, 그때 그 시대 666 짐승의 표 박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1, 2년 안에 꺾일 자들이 아니다, 이 말씀은 아주 그 아스팔트 그 시멘트 바닥처럼 그냥 단단하게 그냥 굳어버렸다는 겁니다. 심령들이 다 굳어버렸다. 딱딱한 그냥 돌덩어리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화려한 교회 안에 앉아 수년간 나를 이렇게 가르쳐왔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의 뜻을 기도해온 자들에 의해 한국 땅이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해준 것이다. 또 이 말씀도 하셨죠. 이 한국 땅은 그나마 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나마 또 내가 보호해 줬다. 나의 뜻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 준 것이다, 이 말씀 하셨죠. 그리고 한국 땅에는 중보기도 하는 자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곳곳 내가 심어놨다, 이 말씀 하셨죠. 이 땅의 소원 성취만을 위해 있는 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수없이 많구나,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주 수없이 많구나,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한국 땅에는 교회가 많이 있지요. 교회가 많이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많이 있다, 이 뜻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뭐 논도 많고 밭도 많이 있다. 그러면 수확이 또 많이, 가을 되면 수확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죠. 농작물을 추수해서 창고에 많이 걷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논과 밭이 많이 있으면. 그래야 또 농부도 좋죠. 기분이 좋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봤을 때 뭐 논밭은 많이 있는데 걷어들일 그런 농작물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뭐 농부도 기분이 안 좋듯이, 농사 짓는 농부도 기분이 안 좋듯이 수확이 많지 않다 그러면 농부도 기분이 안 좋죠.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기분이, 그러니까 마음이 좋지 않으신 거죠. 아프신 거죠. 예수님 미군 철수하게 되나요? 미군이 철수하면 너희들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 외면받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목 놓아 울어야 한다. 미군 철수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허허벌판, 밀림지대, 그 허허벌판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 밀림지대 그 허허벌판의 한가운데 사슴이 딱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이에나도 뭐 한두 마리 아닙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한 6, 7 그런 6, 7 마리 하이에나가 막 그 주위를 뱅글뱅글 돌죠.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땅이. 예수님, 김정은 정권은 언제 무너지나요? 김정은도 한계에 도달했단다. 그래서 가장 최고로 중요한 그런 시기에 참 한국이 이렇게 돼가지고 자, 우리 깨어있는 자들이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거밖에 없지. 하나님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외면받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목 놓아 울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제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여인이 걸어 들어옵니다. 제 뒤에 바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우는지 그 여인의 그 우는 소리를 제가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그 여인만 둘이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제 뒤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우는지 제가 마음이 아주 절절합니다. 그 여인의 그 기도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냥 막 우는 거죠. 막 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뭐 집에 저렇게 힘든 일이 있나 누가 아픈가 뭐 별의별 생각을 제가 다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여인의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집에 누가 아픈가 집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그래서 그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다 보니까 한참을 울더니 그 여인이 저벅저벅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저 여인은 뭐가 이렇게 슬퍼서 저렇게 울까요? 저렇게 우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때 해주셨냐면 저렇게 애통하는 자의 마음에 내가 있노라 내가 있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연결이 되네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의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애통하는 자리에 내려앉아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셨죠? 한국교회가 너무 자고하다 이 말씀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아래로 내려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저도 신앙생활할 때 참 뭐 말씀에 은혜 받아서 또 아주 절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많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 겨울에 그 교회를 한 40분 정도 걸어가서 이렇게 새벽기도 가서 앉아 있는데 손발이 다 얼었지요. 손발이 다 얼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이셨는데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큰 돌덩어리를 그 전기로 이렇게 그 돌덩어리를 달구는 뭐 그런 게 있나 봅니다. 뭐 볼링공처럼 생겼는데 그렇게 큰 돌을 전기로 달구는 거죠. 그런 돌이 그러니까 전기로 뜨겁게 해 놓은 그 돌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손 좀 녹이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해서 그것을 한참 만지고 있으니까 손이 따뜻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쓰러웠던 거죠. 이제 목사님이 보실 때 먼 데서 걸어오니까. 그래서 그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뭐 새벽 기도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마음에 또 애통한 마음이 오면은 그렇게 우는 겁니다. 저도 많이 울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중보기도 많이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이사 오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정년 퇴임을 하셨고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같이 신앙생활 하던 그런 분들은 다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은 기도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들여와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아니다. 뭐 그래서 다들 그 교회를 떠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정욕대로 산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한다. 환경에 휩싸여 나를 외면하는 자들도 많을 것이다. 이 땅에서 나의 만나를 먹인 자들이 아주 적었다. 이 뜻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이 적었다는 뜻이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이 적었다. 이 뜻은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만나도 목적을 나에게 두고 가야 얻어지는 것이다.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이 적다는 뜻은 만나를 먹은 자들이 적었다는 뜻이다. 한국 땅은 여기저기 한숨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안으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견인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그냥 알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처럼 막 애통해하면서 우는 그 여인처럼 우리가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울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인용됐을 때 제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울었을 때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맑은 물이 쫙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지. 교회들이 다 그렇게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님은 사명이 있으신 분입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또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보이십니다. 위아래 하얀 옷을 입고 계십니다. 좋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좋은 모습. 위아래 하얀 옷을 입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사명이 있으신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6월 8일 날 주일날이었네요. 주일이 그때 새벽 때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환상으로 위아래 하얀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어떤 것이 따갔냐면 우리 한국 땅을 이렇게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었죠.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리고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백의 민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왔다는 겁니다. 백의 민족. 우리 한국은 백의 민족이죠. 그때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첫 번째 한국 땅을 정리정돈하는 것이다. 첫 번째 주셨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님 위아래에 하얀 옷을 입고 계신 모습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세 번째 미가 선지자도 나의 뜻을 전한 자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6월 8일 주일날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위아래 하얀 옷을 입고 계시는데 저한테 그때 딱 오는 것이 우리 한국 땅의 그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죠. 그리고 대통령으로 지금 탄핵이 안 되셨다면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이 안 됐다면 지금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계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탄핵이 인용이 안 됐다면. 그래서 백의 민족이라는 것이 다 왔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하얀 옷을 위아래 입고 계신데 백의 민족이다. 우리 한국 땅은. 그리고 어떤 것이 이렇게 왔냐면 한국 땅의 그 정체성.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이 한국 땅의 정체성은 우리 한국 땅의 정체성은 백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도 말을 하자면 개인적으로 지금 연단받고 있는 중이죠.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땅이 지금 어렵지만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또 넘기면 어떤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하여 이 흔들림을 통하여 한국 땅을 빛을 발하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힘든 고비를 잘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짜 낮아진 마음으로 엎드리면서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산상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깊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참인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 고초를 당하는 것이다. 참인 나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사망의 영들이 한국 땅을 괴로운 땅이라고 한단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 위아래 하얀 위에도 또 이 아래도 위아래 하얀 옷을 입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제가 이것을 전하면서 이것이 오네요. 지금 한국 땅을 정결케 하는 가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도 지금 정결케 하시는 그 가정. 이것이 오네요.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25년 6월 29일 주일날 새벽에 주신 말씀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교회들이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들도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기를 원한다.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환난이 임하기 전에 나는 너희들을 취해 갈 것이다. 이 땅에 많은 환난이 임하기 전에 후 3년 반이 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후 3년 반. 후 3년 반은 살벌한 시대, 혹독한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전 3년 반은 말을 하자면 소환란, 후 3년 반은 대환란, 큰 환란, 그리고 전 3년 반은 그나마 소환란, 그나마 적은, 그나마 좀 우리가 좀 견딜 수 있는, 그래도 좀 자유가 있는 환란의 시대. 후 3년 반은 대환란, 큰 환란, 아주 혹독한, 아주 환란이 대단한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 환란이 대단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 잘 견뎌야 됩니다. 잘 견디면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가기를 원한다. 이 말씀 하셨죠.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기를 원한다. 잘 견디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환란이 임하기 전에 나는 너희들을 취해 갈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그대로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어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또 내일은 또 다르게 이야기했다. 또 한 열흘 지나면 또 딴소리 했다. 이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환난이 임하기 전에 나는 너희들을 취해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구원 받는 복은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지금 또 해주셨냐면 이번에 6월 29일 날 또 해주셨냐면 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가기를 바라시냐? 왜 그러시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전해드리기 전에 뭐 휴거가 환난 전이냐 환난 중간이냐 대환난 끝자락이냐 우리는 뭐 휴거 시기를 그렇게 뭐 꼭 굳이 뭐 언제냐 하면서 따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냥 늘 깨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최고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전 3년 반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 그냥 매일마다 그 앉아서 휴거 이야기하는 그런 곳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뜻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곳을 막 방해를 합니다. 해방을 합니다. 그 성령 해방죄 짓는 거죠. 그래서 본인만 잘못돼서 지옥으로 떨어지면 괜찮은데 그쪽에서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 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죄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라면 그 중요한 휴거를 가르쳐 줘야죠. 언제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 본인이 몰라서 못 가르쳐 주는 거죠.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 있죠. 예수님께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휴거라는 겁니다. 휴거. 휴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이 최고로 중요하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셨냐. 휴거도 내가 하는 것이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회개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휴거가 이 땅에서 휴거가 다 됐다. 찐 신부들, 찐 자녀들 다 휴거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휴거되고 나서부터는 너희들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정확하게. 목사가 그런 일을 해야지 무슨 일을 합니까?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제는 그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 이젠 어두워지겠구나. 어두워지죠. 이제 밤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오네요.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동네에 그 친구들하고 막 공기놀이를 했습니다. 공기놀이. 우리 초등학교 때 다 공기놀이 했지요. 시골에서 돌을 주워다가 다 공기놀이를 했다는 겁니다. 공기놀이. 막 놀고 있으면은 엄마가 저기에서 부르십니다. 저희 엄마가. 혜수가 일로 와서 밥 먹어야지, 저녁 먹어야지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 네 알았어요 이러면서 친구들하고 다 헤어져서 또 친구들도 다 각자 집에 가고 집에 가서 이제 저녁밥 먹는 거죠. 엄마가 부를 때 집에 가서. 지금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참 그때가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가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저녁 때가 있죠. 저녁 때 엄마가 다 밥을 해놓고 자녀들이 어디 바깥에 가서 뭐 친구들하고 뛰어놀든 어디 가서 있든 다 찾으셔서 밥 먹어야지 하고 다 부르시죠. 하나님도 지금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 세워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실 일. 특히 한국은 사명이 있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네요 또. 2024년 4월 10일 총선 전에만 교회가 깨어 있었으면 한국 땅은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확실하게 모르다 보니까 휴거는 있습니다. 휴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일어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깨어 있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죠. 근데 언제 어느 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지금은 둘째 인까지 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러한 것까지 자세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보게 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을.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각 사람 머리 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둠의 영이 잡고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사욕을 쫓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사망의 영이 이 머리에 이렇게 그 사람 머리를 딱 잡기 위해서 늘 주위를 맴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도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머리를 딱 잡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은 철권 권세가 주어졌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대적 기도하면 사망의 영들이 저 사람 가까이 갈 수가 없네. 그러면서 가까이 못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땅을 쳐다보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가면 그러니까 세상에 푹 또 빠져가지고 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 그 사망의 영이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 가까이 와서 그 사람을 머리를 탁 잡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형교회 목사들은 다 그 머리에 잡혔다는 겁니다. 사망의 영의 머리가 잡혔다는 겁니다. 말은 목사, 아무개 목사 하는데 그 속에 사망의 영이 확 잡아서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분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분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분별이.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저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늘 깨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망의 영은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시하고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저 밖에서 조폭처럼 생긴 검은 양복을 입은 그런 사단이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생긴 그 옷이 좀 양복처럼 생겼습니다. 검은 그런 옷을 입고 팔짱을 다 끼고 저희 집을 쳐다봅니다. 다른 집은 다 불이 꺼졌는데 저희 집만 다 불이 켜 있습니다. 다 주시하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눈 팔고 있다 그러면 그 영이 싹 또 침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영적 전쟁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은 어떤 일이 환경에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예수님 중심으로 다 그것을 그 환경에 임한 어떤 시험거리를 예수님 중심으로 마음의 눈으로 다 바라보는 것이 최고로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사욕을 쫓지 말아야 한다. 사욕, 욕심이죠. 가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마태복음 또 5장 산상수훈 그 말씀이 또 다 연결이 되네요.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낮아져서 모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적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주셨네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이때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명령하셨죠?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댓글에 자살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좀 전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도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야 되는데 영적 싸움에서 패했다는 거죠. 패해서 자살했다는 거죠. 그 부분 또 자살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살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살 동영상에 자살 그러면 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동영상이 좀 업로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자. 만약에 살자를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 제가 한번 예수님께 여쭤봤죠. 믿는 자였는데 살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였는데 살자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또 살자를 했을까요? 본인이 살자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패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중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나는 이길 거야. 나는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거야. 예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겼어야 되는데 그냥 그 어둠한테 잡힌 거죠. 완전히. 어둠한테 자기를 나 잡아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얼마나 우울증으로 힘들었을까. 얼마나 환경적으로 그 엄청난 어려움이 임해서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패했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인데 살자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는 자였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패했다. 그 사람이 어디 가 있냐? 음부에 가 있습니다. 음부에 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 하셨죠?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주동적인 위치에서 이끌거나 지도하는 권한. 여기에서 또 무엇이 오냐? 이 한국당도 지금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잘 노리고 있다가 주도권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들. 이런 말을 해줘도 이게 뭔 소린가 또 그러죠.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사망의 영이 있죠. 그것을 물리쳐주는 기도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머리가 사망의 영에 잡혔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머리를 잡은 사망의 영이 그 사람을 끌고 간다는 거죠.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망의 영의 머리가 잡힌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 하셨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이렇게 기도하거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전해드렸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많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보호기도.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